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착실하게 이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이 니고데모로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이고 그 뜻은 그 니코라는 말이 그 승리라는 뜻이고요. 데모스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니까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개 히브리 이름을 씁니다. 아람어 이름을 쓰는 거죠. 히브리 이름이나 아람어 이름을 쓰게 되는데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헬라 문화에 접촉된 사람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식 이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니고데모는요, 그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뭐 바리새인이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한 그 신앙인이 나온다면 분명히 히브리 이름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히브리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헬라식 이름을 써서 이 니고데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두 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과 바울이라는 것이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울 그러면 이 구하다, 강구하다 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작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분명히 이름을 이렇게 그 니고데모라고 지었을 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은 뭡니까? 요한이죠. 요한과 마가를 두 개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니고데모도 분명히 이름이 두 개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자, 어릴 때부터 너무 착실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어디 출신이라면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그 유대인들 1세기에는 이 교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교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도 교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이 교파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는 교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쿰난 공동체라는 이 교파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율법을 아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있습니다. 장로들로부터 이렇게 가르쳐온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죽은 후에 심판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그래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바리새인의 아마 이 부모가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속에서 전통적으로 신앙을 잘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 자부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여러 교파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쩌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뜻도 원래 이게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뭔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무진장이 그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고 자라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1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 이 지도자라는 말은요, 산헤드린 그 공회의 회원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의 결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전체 종교라든가 사회라든가 모든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지막 최고의 결정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거기에는 딱 70명이나 71명 정도 이 정도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는 고위층이고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어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아마 사두개인,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대제사장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쪽에 한 10여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쪽에 이제 바리새인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 학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속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 나이는 몇 살이냐면 30살부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넘지 않으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30살이 넘어야 사내들인 공회원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 했을 때 아마 대개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에 다르긴 하지만 50살 정도로 이렇게 되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거의 한 20년 정도 훨씬 더 이렇게 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50년 동안,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떤 밖으로 삐져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신앙을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자라온 사람들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속에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1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누구다? 선생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선생은요 굉장한 존경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부모와 선생이 물에 빠져서 이렇게 떠내려갈 때 누굴 먼저 건져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선생을 먼저 건지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까지 이 선생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철저하게 공부한다는 건 구약 율법을 거의 암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암송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까지 철저하게 공부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 아주 전통적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받고 왔고요. 그 다음에 구약을 공부해가지고 왔고요. 많은 것을 이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야말로 본이 되는 생활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율법을 암송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구제하는 삶을 실천해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모범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밤이에요. 그 밤 시간입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밤에 왔다. 왜 밤에 왔는가? 옛날에 제가 설교를 들을 때는 동료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무서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때는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료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밤에 찾아온 이유는 조용한 대화를 예수님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친밀하게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밤에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은 표적이죠. 표적. 우리가 지난번에 가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표적 사건입니다. 표적을 봤습니다. 어디서 행하는 표적이냐면 여러분 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가나의 표적이 아니고요. 23절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죠.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뭘 봤다? 표적을 봤다. 그러니까 어디서 행하는 지금 표적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그런데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행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라는 것인데 아마 이 정도 관심이면 알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습니다.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뭘 향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하니까, 기적을 베푸니까 야, 이건 참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2절에 보시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누구다?
선생이다. 엄청난 생각을 한 거죠. 야,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거야. 왜? 남들이 못하는 뭘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 그리고 단지 보니까 표적만 행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선생님이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것을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표적이라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뭘 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표지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 음식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간판이 있죠. 여기다가 간판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붙여놓으면 여러분 칼국수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그 집에 가면 돼지고기 나오죠? 아니죠. 뭐가 나옵니까? 칼국수죠. 그러니까 집안에 칼국수가 행하고 있는 것을 이 간판에 딱 붙여서 표지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표지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길거리 갔을 때, 음식점을 찾을 때 먼저 들어가 보고 찾는 게 아니라 간판을 봐요. 이 집에 어떤 간판. 그러면 내가 뭘 먹고 싶을 때는 거기에 맞는 간판을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실제가 있고 그걸 나타내는 게 그 간판이거든요. 그러듯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표지에 이렇게 있으면 표지에 칼국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내고 그거 씹어 먹을 수 있죠?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거 못 먹죠. 아무리 그런 데는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그 표지를 씹어 먹지는 않아요.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들어가서 그걸 먹어야 맛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표적으로 행했지 않습니까? 표적을 행한 것은 씹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표적을 행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표적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라는 거 표적을 주는 거지 그걸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아까 전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물이 보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라고 그 능력을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누굴 알으라고요? 예수님을 알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보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누굴 알라고요? 예수님을 알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우리 보고 나병 환자를 고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표적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국수를 써놓고 칼국수를 그려놨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뭘 달라고 하냐면 돼지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죠. 자, 간판을 제대로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못 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입냐면 그 표적을 보면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죠? 그게 가장 잘한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표적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달래요. 여기다는 커피라고 써놨는데 들어가서 밥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표적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면서 엉터리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2장 11절에 보시면 그 표적이 뭘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20장 31절에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 걸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표적을 제대로 알았다면, 표적을 제대로 봤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되는데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인 걸 알았죠. 완전한 깨달음입니까? 표적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정도로 아는 것도 잘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못 깨달았으니까.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런 표적을 아는 정도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뭘 못 깨달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깨닫지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표적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알았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여러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납니다. 그런데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아, 성경에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해놓고는 왜 내가 오니까 안 돼?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를 떠나죠? 병고침을 추구하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막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는데 그렇게 인격이 변하지 않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떠나게 되지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모르면 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상한 얘기 하시죠.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니고데모에게 엄청 충격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왔는데 율법도 지키고 율법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의 전체 지도자였어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유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고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아무리 그래도 어디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왔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죠. 5절 말씀 보십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세 가지 해결해 봅시다. 첫째,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50년 동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 안식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드렸죠? 모든 걸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인가? 질문 한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 이 말씀은 현재적인 말씀입니까? 미래적인 말씀입니까? 미래적인 말씀이에요? 현재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현재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언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현재 들어가야 돼. 미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어서 하늘 못 갑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 성령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성령님 안 계시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두 번째, 이 말씀 현재적이에요? 미래적이에요? 현재적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 안 계시다는 것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이 없어요. 충격적이죠. 자기는 평생 동안 50년 동안 이상을 살아오면서 자기는 하나님 섬긴 한 분인 걸 믿고 살아왔고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고 살아왔고 자기는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가르치고 온갖 종교 행사 다 지켰는데 예수님 앞에 찾아왔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 사람. 너는 구원이 없어. 너는 천국 백성 아니야. 너는 못 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반항하고 거부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오카는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교회를 오신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이제 개척할 때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아무리 봐도 그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갔답니다. 그 집을 신방을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장로님 이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은 나가십시오. 문 딱 잠가놓고 둘이 앉았답니다. 물어봤답니다. 그 성경을 딱 펴놓고 장로님 예수님 주님이신 거 당신 믿습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지금 내가 누군데 이런 질문을 해? 하고 여기서 진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당신 예수 주님인 걸 믿습니까? 이분이요 이제 막 이 얼굴이 색이 달라지는 갑자기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더 강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서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당신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 걸 믿습니까? 무릎을 탁 꿇더랍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탁 꿇고는 엎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못 믿었습니다. 안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거 고백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로님이 그래도 이 분은요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거부하지고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그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얘기하고 아모스 설교를 듣는데 그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깊이 생각이 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개척할 때 보니까 찾아왔던 사람들이 개척만 하려고 그랬지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놓고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거 믿지 않으면 그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겠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고백을 하더라.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정말 제가 예수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렇게 사십시오. 예, 지금부터는 제가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이제는 다른 거 하지 않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다시 그 교회 멤버로 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시고 또 다시 장로님이시지만 다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 안에서 훌륭한 그 지도자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지어서 일을 했다. 이게 처음에 갔을 때 그 오카는 목사님이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는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신학생들이 와 있는데 여기 전부 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정말 주님으로 믿습니까? 꼭 그 다음에 안 믿으면 가십시오. 아무도 안 가요. 이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밖에 반응이 없어요. 첫째는 뭐냐? 반항하든지 거부하든지요. 아니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동안 했는데 나에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고요? 내가 천국에 안 들어왔다고요? 아니 당신이 지금 30살밖에 안 되는 분이 그죠? 나이도 어리신 분인데 벌써 20년 차이가 나. 내가 신앙생활도 20년을 더 했는데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에게 천국 안 들어왔다고요? 지금 나에게 그게 할 소리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마 도전했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찾아온 대부분 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도전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듣기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전부를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50년 동안 살아왔다면 그 50년 동안 살아온 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 거듭나면 그래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살아왔던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걸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이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엄청난 과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궁금하겠죠. 거듭난 증거가 뭐지?
8절에 보시면 그래서 뭘로 비유해 줍니까? 바람이죠? 바람이라는 말은요, 영하고 똑같아요, 영하고.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 영하고 이 바람이라는 원래 원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다 그러는데, 그 말도 원래 원 뜻이 이렇게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모른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 했을 때 밤이잖아요? 밤에 밖에서 바람이 살살 불고 있었을 거예요. 야, 바람이 지금 밖에서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 종교 중에 그런 종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회심했습니다. 날짜 써놓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그 날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모른다,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바람이 불 때에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바람이 불고 있다. 그건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가 있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고 하는 거예요. 3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그 아들을. 자, 16절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신 아들이라 그런 말이죠. 17절에 그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느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건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요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그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많이 암송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 많은데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땐 말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예? 이 말씀을 믿어야 이게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오셨습니까? 16절 보니까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 첫째는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보내지 않으려고 누가 왔어요? 예수님 왔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왜 예수 믿습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치사해. 그것 믿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치사한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은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정말 영원한 형벌을 안 받기 위해서예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고 그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영생을 주셔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생을 세상을 뭐 하려고 한다? 구원하려고 하신다. 구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왜 왔느냐?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15절 보세요. 이는 그를,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누구를 믿어요? 다시 계속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누구로 믿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16절에도 믿음 강조하죠. 이는 그를 믿는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굴 믿는다? 그를 믿어요. 누구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니까. 이게 독생자로 믿는 거죠. 독생자로 믿는 자의 이 말이에요.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 멸망이 없고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36절 보십시오. 3장 36절에 이거 계속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럼 이런 거죠. 니고데모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고 하나님 한 분인 걸 믿고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가르쳤고 종교생활 잘했고요. 그래도 누굴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지 지적 동의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머리로 예수님 알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요. 그 믿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머릿속으로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신뢰가 있고 확신이 따르고 헌신이 따릅니다. 즉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말은 어떤 걸 요구하냐면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죠. 15장입니다.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장 5절이요.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 진짜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너무도 잘할 수 있는 비유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예요? 포도나무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이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어떤 열매로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가지는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은 가지는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말이 이런 뜻이죠. 내 안에 누가 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 안에 누가, 아까 그 얘기했던 누가 그 주라는 고백. 예수님이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데 내 안에 주가 누군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세상에 인정하고 그게 내 안에 주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평생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누가.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 내 안을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못 믿는다는 것은 이거 뭘로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때로는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요, 시험도 오고요, 온갖 것 다 겪고요, 세상 살면서.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이 집과 같은 존재예요. 집. 우리 이 삶은, 우리 인생은 집과 같은 건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밭에 나갔다가 이렇게 고추 이렇게 돌보러 가셨다가 거기에서 그 고추 이렇게 뭡니까? 그 병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동네 이렇게 들어가면요, 맨 첫 집이에요. 첫 집인데 이렇게 왼쪽에 있는 집인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집을 갔는데 그 집이 완전히 그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그냥 온 지붕이 희한해요. 지붕도 이렇게 그 풀들이 다 자라났고 집은 다 이렇게 마당은 뭐 아예 풀밭이고 그리고 이 집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엊그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슴 아픈 장면을 하나 봤는데 시골을 갔는데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보는데 교회당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교회당이 굉장히 커요. 근데 교회당 앞에 철문을 닫아놨어요. 교회당 더 이상 안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당 앞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풀밭에다가 위로부터 이렇게 넝쿨 있잖아요. 넝쿨이 이렇게 나와 있고 완전히 교회당이 폐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요,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게다가요, 똑같은 집이라도 그 안에 게으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은 날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이 달라요. 뭔가 생명이 느껴져요. 그 집 안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면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은요, 우리가 뭐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이, 이게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살아있는 집이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거미가 살겠죠. 쥐들이 살겠죠. 그런 것들이 삽니다. 아무도 가꾸지 않습니다. 풀밭이죠. 잡초죠. 모든 게 무성합니다. 겉에 다 패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살고 있는 흔적이 있어요. 인격이 변하고요. 사람이 변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살아가면 절대로 예수님을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그 믿음 안에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평생 좀 뭔가 폐가처럼 살아요. 폐가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폐가처럼, 폐허가 된 것처럼 황량하게 잡초가 나고 가시가 나고. 여러분, 가시나무 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이 있어.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 들어가면 다 가시로 쪼아대. 뭔가 이 황폐하게 내 안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 이스라엘이라서는요, 그냥 놔두면 나버려요. 알아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다른 사람 받아들일 틈도 없고 들어갈 틈도 없고 이해하는, 남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이 인격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마치 그 집안에 가면 철문을 딱 닫아놓은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가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그 무서운 인생입니까? 뒤에 끝나고 나면 그런 인생이. 거듭나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그 흔적이 나오는 거고,
그 흔적을 갖고 우리 인생을 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쓰냐면, 너희들 발자취를 좀 가져라. 인생의 발자취를. 그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냐?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를 똑같이 걷고 있는 발자취에 좀 흔적을 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살지 말고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되, 그 발자취는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와 함께 걷고 있는 삶의 좀 모습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베드로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발을 맞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망치로 맞은 거죠. 응? 여러분 니고데모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조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좀 비참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을 보세요.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첨청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좀 아파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3장 11절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 증언을 어떻게 했다? 받지 않아요. 받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니고데모 어땠을까요?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뒤에 가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죠. 요셉이 장례 치를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가장 어떻게 생각한다면 지금 사형수로 죽은 거 아니고 로마의 어떤 그 처형자니까 함께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면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로마가 죄수를 죽인 건데 그 죄수와 함께 한다는 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 이런 거 보면 숨은 제자라고 쓰여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것은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질문을 해요. 본질적입니다. 이게 아니면 일평생을 교회 안에 살아도 구원이 없어요. 일평생 성경을 떠들러 봐도 구원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사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마다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거듭났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원히 우리가 경배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따라야 할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고백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